오늘은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부흥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은사집회로 이 모든 금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우리 안보현 목사가 은사집회에 왔어요. 왜일까요? 왜 왔을까요? 우리는 금식을 해보면은요, 은사집회를 할 때하고 안 할 때가 전혀 다릅니다. 금식을 하고 은사집회를 안 하면 뼈가 쑤십니다. 안 쑤시던 뼈가 쑤셔요. 너무 웃기죠? 저는요, 은사집회가 금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금식에도 뼈가 쑤셔요. 그러니까 꼭 수목금을 해가지고 은사집회를 마무리해야만이 뼈가 쑤시는 게 싹 없어져요. 신기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비었으면, 속을 비었으면 거기다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일곱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채워주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도 소용없이 계속 아파요. 이제 아프다 결국 병이 들어버려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러 가가지고 한동안 주일날 토요일날 계속 금식을 했어요. 근데 알아진다 몰라진다. 알아지니까 하는 수 없이 휴가를 내서 은사집회를 오는 거예요. 오늘 안보현 집사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사람은 건강이 안 좋구나. 왜? 은사집회 안 하면 무조건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뭔가 다른 걸 하나를 얻을 수는 있어요. 돈을 얻고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뭐가 나빠져요? 건강이 나빠져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건강이 있으면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모든 금식 성회와 금식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 하늘에서 금물이 내려와요. 우리 전정희 전도사는 어제 병원으로 갔다 왔는데 또 콩팥이 좋아졌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금식하고 달달이 금식합니다. 3일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 콩팥이 망가져야 되는데 좋아지고 있잖아요. 콩팥 2개를 새 거로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금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어떤 치료든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인데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하거나 교회에서 하거나 돌아다니면서 하면 건강이 갈수록 나빠져 버려요. 뼈는 더더욱 아파져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면 뼈가 견고해져요. 뼈가 견고해져. 제가 일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나이가 70이 다 됐어요. 저는요, 뼈가 견고한 내가 느껴요. 위에서 발짝발짝 뛰기도 하고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왜? 뼈가 견고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하이라이트 때 금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금물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적시고 그 마음을 채워주면 모든 병이 다 떠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달달이 하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2, 3일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어때요?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랬죠? 혼자 했어요? 전 백성이 했어요? 전 백성이 한 거예요. 전 백성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혼자 3일 금식을 하는 것은 자기의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달달이 해가지고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저주의 덩어리를 조금씩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을 봅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요, 상처가 많다, 고통이 많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다니면서 상한 냄새를 풍기고 다녀. 악취를 풍기고 다닙니다. 어떤 악취를 풍기고 다니까? 삶도 안 돼, 입도 안 돼.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답게 느끼지를 못해. 왜? 마음이 상해서 여기가 악취가 나오니까 계속 악취를 풍겨야 되니까 안 돼, 안 예뻐, 못해,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상한 이유가 이 잠언서에 딱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성질내고 싶으면 성질내고, 손가락질하고 싶으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부흥은 어떻게 하면 될까? 교회 부흥과 사업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부흥을 막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이루어지는 부흥은 아무 수지 있는 거예요. 왜? 부흥이 이루어질 때마다 예배당을 지었고 땅을 샀고 땅을 샀고 땅을 샀고 이렇게 했어요. 사주셨어요. 제가 사달라고 안 했어요. 그들이 사줬어요. 아버지가 사주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부흥이 안 될 때의 사건을 보면은요, 엄청 티집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 숙소가 어떻다는 둥, 화장실이 어떻다는 둥, 밥이 어떻다는 둥, 어쩌고 어쩌다는 둥, 온갖 와서 티집을 다 잡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흥이 아직 먼 거예요. 근데 부흥이 되려면 어쩐 줄 아세요? 우리 집에 있는 잘못된 집도 이쁘다는 거예요. 숙소가 평안해요. 숙소가 좋아요. 어떻게 숙소가 이렇게 생겼죠? 지금 계속 듣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회장님이 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딱 잠 한 번 자보더니, 아니 이 숙소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죠? 여기 어르신도 그러신가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와가지고 이 숙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흥이 됩니다. 화장실이 잘못된 것도, 뭐가 잘못된 것도, 뭐가 부족한 것도, 연기도 예쁘다는 거야. 다 좋다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부흥이 됩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면은 이 식구들은 왜 이렇게 웃는 거야? 밤이고 낮이고 웃는데 말만 하면 웃는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가면 돼요. 가지 말아도 가요. 근데 좋다고 내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은 머뭅니다. 근데 지금은 싫어 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좋아하는 사람 네 사람이에요. 부흥될 때가 됐나요? 네, 부흥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어디에 있냐? 설교를 잘해서, 사람에게 너무 친절해서, 사람들한테 너무 급신돼서 부흥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시켜서 어느 때가 되면 그 때가 바로 부흥될 때예요. 사람이 부족해도 못나도 사람들 눈에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응?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인천에를 갔잖아요. 근데 인천에 가서 식당에를 갔어요. 근데 식당의 음식이 과히 맛있질 않아요. 그런데 식당에 사람이 가득하고 대기자가 막 저쪽에 가득해. 너무 신기하죠? 근데 우리끼리 앉아서 먹다가 아니 음식 맛이 청국장 외에는 맛있는 게 없어.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보다 엄청 큰 식당이 하나 둘 세 개 세 건물이 똑같이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 세 건물에 다 들어가서 식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거. 여기는 이게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로님이 이쁘다 밉다? 장로님이 이쁘니까 음식이 맛 있든가 없든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뻐하면 설교 신경도 안 써요. 들어오는 쪽쪽 성령이 물러 적셔놓는데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다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기 있어요. 나를 달달달달달달 볶을 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막 이러면 부흥이 됩니다. 나는 똑같아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늘 친절하게 하다 성질내면 화내요. 아니 성질날 일인데 화 안 내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화내고 나서 아버지 죄송해요 또 이래요. 그래놓고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화나면 또 성질내요. 똑같아요. 잘해보려고 노력은 하나 100% 화 안 낼 수가 없어요. 화가 너무 나는데 어떻게 안 내요? 내고 나서 회개해야죠. 고 목사한테 아무리 화내지 말라고 봐요. 화 진짜 내놓고 미안해. 그리고 둘이 똑같아요.
근데 어떤 훈련의 때가 지나서 아버지의 때가 되면은요, 그것도 예쁘다는데요, 뭐. 그것도 예쁘대요. 그때가 바로 붕의 때예요. 그걸 밉다고 막 할 때는 훈련 때예요. 좋다고 하면은 붕 때예요. 이것을 여러분에 걸쳐서 20년이 넘는 동안에 경험을 하고 와요. 근데 요즘 오는 식구들은 너무 신기해요. 다 좋다는 걸. 좋대. 우리 집은요, 딱 혼자 방을 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들어갑니다. 더우잖아요. 칼잠을 잡니다. 한 방에 10명씩, 20명씩 들어가요. 그런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 오늘 내려오는 이 성령의 물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 때문이에요. 너무 행복한걸? 왜 이렇게 좋지? 어저께까지 저 원장이 저렇게 얄미웠는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이쁜 거지? 누구의 눈이에요? 나예요? 저예요? 자기 눈이 바뀐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니 자기 눈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지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 절대 젊은이들 되면 망한다는 말도 안 바뀝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사집회 때 늘 인격을 말하고 인격을 고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인격의 충만이고 성격의 충만은 복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분이 오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같이 돌봐주시다가 나를 데리고 영원 천국까지 가십니다. 믿으시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를 천국 데리고 갈 때에 내가 거지가 돼가지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다 망해가지고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는다면은 그거는 나사로처럼 가는 겁니다. 나사로는 분명하게 천국에는 하나님이 맞아준다고 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3층 저는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반드시 관계 1층을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층에 가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 꼭대기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줘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누가 맞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 예수님? 누구예요? 저는 내 평생 소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절대 가지 않아야 될 곳 한 곳. 지옥. 모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안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일어나서 맞아 주실 수 있도록 할 거야. 내 신부야, 어서 와. 고생했지? 저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이 땅에 돈이 많은 겁니까? 이 땅에 자식이 잘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만 잘하고 있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잘 됩니다. 말할 것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내 자식은 다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잘 되죠. 바로 영혼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은사 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 제목도 이상하죠. 아버지, 내일도 또 내 차례가 됐네요. 은사 집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성경이 좋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잠언서가 눈에 보이는데 신기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응? 왜 마음이 상하냐? 네가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읍 뭐예요, 여러분? 성읍은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예요. 내 사업체예요. 성벽은 뭐냐? 삶으로 성벽을 쳐주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마음 좋은 대로, 네 생각 좋은 대로,
네 마음 좋은 대로 나는 마음이 안 돼. 나는 마음이 못해. 그 마음이 뭔데 여러분? 마음이 혼이에요. 혼인데 여기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득 새겨져 가지고 불순종을 해야 속이 시원해. 그리고 망해가는 거야. 순종의 자리를 이끌려고 그러면 죽는다고 뒤로 자빠져갖고 딴짓하고 다녀버려. 왜?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고 돌짝바 가시바 별것이 다 있기 때문에 순종은 안 되고 불순종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한 이후에요,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요. 나는 상처가 많아요. 나는 고통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아진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기 때문인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참으로 좋은 꿈들과 금괴가 수도 없이 보이고 이것을 가져다 아모스를 지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모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나 내가 무언가를 너무 잘해가지고 된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에 잘못하는 것을 부각시켜 놓습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는 회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한 의인이 돼버렸어.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100% 다 잘해버려.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건 언제냐?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완전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똥 안 싸나요? 항상 똥 싼 것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여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나는 완전한 의인이야. 완전한 의인이야. 그건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의인들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늘 회개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항상 기본으로 삼아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 우리가 이렇게 상한 마음이 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째 돈 문제입니다. 돈을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손을 제어하지 않고 썼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돈이 올 때 신기합니다. 마음껏 씁니다. 그리고 조금 지금 제약을 해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하지 않고 하던 대로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남냐면 빚이 남습니다. 빚이 남으면 그 빚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지가 되죠. 43살의 저처럼 벌벌 기면서 딴 사람한테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쌀 좀 주세요. 돈 조금만 주세요. 네?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요. 그것이 뭐냐?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내 삶에 악취가 풍겨. 저 그래서 망했어요.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얘도 가르쳐야 되고 삶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 돈을 막 빚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하고 말았어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삶이 상하고 우리 아이들이 상하고 남편은 떠났어요. 악취가 온 사방에 퍼지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두 끼얹어져서 냄새난다고 나를 다 떠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모두가 나를 떠났어요. 우리 아이들도 안 와요. 그때 회개했죠. 아,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잘 회개가 되었는가 보고 또 돈이 오면은
또 그럴 건가도 생각을 해야 돼. 나를 무섭게 돈 가지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은 또 그럴 거냐? 돈 주면 또 그럴 거야? 또 그럴 거야?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회장님이 오셔서 이랬습니다. 원장님, 저는요 제 몸에는 못 씁니다. 엄청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끼얹어주고 도와주고 거저주고 구워주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자기한테는 못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회장님, 부자들은 다 그럽디다 그랬어요. 부자들이 막 자기를 위해서 뭘 쓰는 줄 알죠? 안 써요. 우리 수련원 장로님이요, 어느 날 우리한테 옷을 갖고 왔습니다. 입으라고. 너무 좋다는 거야. 60년대 옷을 갖고 왔어요. 60년대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세요? 농속에다 몇십 년을 입으려고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너무 못 입고 아까워서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60년대 옷을 아무리 좋은들 저도 입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분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 뭐라고 하셨냐? 장로님이 돈을 안 쓰면 부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심어주고 천배가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껴서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제가 보면은 어려운 사람에게 딱딱 심습니다. 아껴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교회다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 어렵다가 몇백만 원 갖다 주는 분은요 부자밖에 없어요. 수련원 장로님밖에 없어요. 내가 어려움 딱딱하면 알아가지고 돈 가져오십니다. 장로님, 내가 도와줄 건 이거밖에 없어서. 자기요? 옷 하나 사면요 그것만 몇 년씩 입고 다닙니다. 봐요. 잠바 그거 하나 산 지가 몇 년 됐는데 맨날 그것만 입고 다녀요. 바꿔 입지도 않아요. 몇백억 부자예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훈련해야 돼요. 아끼고 나에게 쓰는 것보다는 아버지에게, 나에게 쓰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필요한 자에게, 나에게 쓰는 것보다는 어딘가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에게는 너무나 잘 쓰고 관대한데 누구에겐가 주는 것은 오 마이 갓. 저는 이런 사람을 알아요. 과일 먹다가 먹기 싫어가지고 거지 같은 과일을 갖다 주면서 내가 먹기 싫어서 갖고 왔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망했어요. 나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나 이제 망했어. 원장님 어떡해? 결국에 잘 되기를 기도해줬지만 망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제 도망가셔야 된답니다. 뭐예요? 나에게 온갖 좋은 걸 다 먹고 다른 사람에게 지가 먹다 남은 찌꺼기 준 그 사람. 나는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을까? 꼭 팔다가 변하면 갖다 주는 사람, 다 썩으면 갖다 주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기어이 망했다는 거야.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살 때도 항상 전략을 해야 돼. 나한테 쓰는 것은 정말로 전략을 해야 부자가 돼요. 남한테 쓰는 것이 100배가 되지 나한테 쓰는 것은 100배, 1000배가 안 돼요. 신기하게도. 이번에 모든 김장이 정말 부자들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에게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모질게 했어요. 너무 피곤하게 해가지고 회개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원장님을 왜 용서해야 되지? 우리 원장님을 생각하면 천국이 생각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 용서해 주라. 내가 너한테 너무한 것 같아. 응? 내가 달라는 건 안 주고 지혜롭게 못했다고 혼을 냈거든요. 없을 때는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있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라고 해도 이 사람 눈도 깜짝 안 해요. 없을 때 회개하라고 하면 자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마음을 제약하고 훈련하되 아껴서 정말로 그것이 여기다 심으면 1000배가 나올 거야. 여기가 심으면 1000배가 나올 거야. 이런 데다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합니다. 편식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 네 입에 좋은 것만 먹으면 건강은 망가져. 네 입에 쓴 것도 먹고 네 입에 단 것도 먹고 같이 먹어야지. 맨날 너 좋은 것만 계속 먹으면 네 몸은 반드시 무너져. 왜? 쓴 것은 안 먹어. 또 남의 쓴 말은 듣기 싫어. 달콤한 칭찬만 듣고 싶어. 누구든지 칭찬만 듣고 싶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칭찬만 듣는 것은 단 거 먹어서 당뇨병 걸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단 것을 많이 먹었다면 쓴 것도 먹어줘야 돼요. 남들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무라는 것을 아낌없이 받아서 아버지 정말 저를 보여주고 고쳐주세요. 내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파도 아버지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이 힘들대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제약하지 않았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먹지 않아야 될 것도 먹고 커피도 먹지 말아야 해도 무지하게 커피를 계속 먹고 커피가 좋다는 사람 좋다고 따라 먹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웃겨요. 하여간에 조금 있으면 머리가 커피가 너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금방 이제까지 커피 나쁘다고 말했어요. 요즘에 커피 좋다고 막 대서특필을 합니다. 어디 돈 많은 사람이 커피를 잡았나 봐요. 이제 이 집 망하잖아요. 그럼 커피가 너 죽였다고 난리해버려요. 또 이런 세상 것을 보고 그렇게 먹지 말아도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 커피 먹는 놈 가만 안 놔도 아버지가 먹지 말랬어. 먹지 말했으면 누구를 생각해서 안 먹어야 돼? 나를 생각해서 안 먹어요. 그 커피에다 달콤한 걸 타가지고 계속 먹고 그 시커먼 언제부터 커피 못 먹게 한 줄 아세요? 어떤 미친 애가 왔어요. 자기 엄마가 목사랑 계속 싸워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딸이 법으로 가서 목사님이 이겼는데 그 딸이 미쳐버렸어요. 미쳐갖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터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커피 물이 계속 나와. 커피가 몸에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미친 애 속에 커피만 들어있어. 그 뒤로 그 꿈을 닦고 커피 먹지 마! 영의 물이 모두 흐려진다는 거야. 커피 먹으면 심장이 좋고 커피 먹으면 뭐에 좋고 커피 먹으면 뭐 아이고 참 그렇게 달게 뭐를 타가지고 맨날 먹는데 무엇이 좋단 말이야 도대체가. 그의 삶이 망가지는 걸 보고요. 그의 몸이 망가지는 걸 보고 그가 망가진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커피 장사 망한 다음에 울게 될 겁니다. 지금은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커피를 잡은 것 같아요. 계속 광고를 때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당근이 너무 좋다는 거야. TV를 보니까 막 당근만 먹는 거야. 어느 날 또 미나리가 막 좋다는 거야. 그러다 미나리 먹때 어떤 사람이 그 균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나라에 당근이 많이 나왔구나. 아, 오늘은 미나리가 풍년이구나. 아, 올해는 당근이 풍년이야. 음식 만드는 사람이 막 그걸 계속 광고를 해줍니다. 전체를 딱 받아가지고. 그럼 백성들이 막 그거 좋다 먹어대면 그거 다 빨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유튜브며 TV예요.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거기 쫓아내다가 성령의 물이 썩어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이 썩어버리는 역사를 당하게 됩니다. 왜?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대? 몸에는 뭐가 좋대? 뭐가 좋대? 뭐가 좋대? 저는 그러면 아니야 나는 우리 예수님이 좋아.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손을 들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우리 예수님이 좋아. 쉬워서 따라하기도 좋죠? 저는요, 별까지 다 좋다 그래도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 영양보가 안 만들어요. 밥 먹기 위해서 그냥 반찬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있는 재료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는 성령 충만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그 맑은 생명수 같은 물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 가지고 바로 썩혀버리더라고. 아버지가 주신 것을 먹는 거요. 앞에 주는 걸 먹는 거요. 무 주면 무 먹고, 배추 주면 배추 먹고, 게 주면 게 먹고, 생선 주면 생선 먹고, 없으면 그냥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안 먹으면 그만이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돈 있어서 사 먹을 게 되면 사 먹고, 돈 없으면 그냥 말고, 원망불평 원망불평,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뭐가 배추는 있는데 왜 소고기는 없는 거야, 소고기는 있는데 왜 배추가 없는 거야. 그놈이 입이 그냥 주둥이가 돼가지고 날마다 원망불평을 해야 되니 무엇이 들어간들 내 몸에 약이 되겠어요. 여러분 들어가다 썩어서 들어가 버리지. 안 그래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아무리 뭐가 있어도 내가 그걸 원망불평하고 먹으면 내 몸에 들어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건강이 망쳐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 갖고도 감사하면 이 세포가 감사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제약하지 아니함으로 내 삶이 상했어요. 내 마음이 상했고 내 몸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한 거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감사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짬에는 물 부어서 먹고 싱거우면 간장 쳐서 먹으세요. 안 그래요? 간장은 괜히 놔뒀겠어요? 소금은 괜히 놔뒀겠어요? 쳐서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어? 감사로 누가 해줬든지 감사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본기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우리의 사용 문제. 자, 5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입니다. 자,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 있나요? 많죠. 왜 그랬다고요? 너의 삶을, 마음을 제약하지 않고 화가 난다고? 이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거지 같은 새끼, 별말로 자식들을 다 저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개새끼! 그러면 지가 개잖아. 지가 낳았으니까. 너무 웃기네. 이 망할 놈 새끼, 망할 놈이 낳았으니까 망할 놈 새끼가 된 거지. 말하는 대로 누가 되냐? 내가 그 어민 거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망할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별 저주를 다 퍼붓고 자식들을 길렀어요. 그런 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를 하려고 딱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 딱 귀에 들립니다. 망할 놈. 그러지, 망할 놈이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뭘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나는 개새끼라서 못해. 개는 멍멍대고 엎드려서 개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나는 좋은 걸 먹을 수가 없어. 돌아서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을 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깊이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둥아,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복둥입니까 여러분? 나를 때려주고 있는 그가 복둥인 거예요. 나를 책망해주고 나를 훈계해주고,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친구는 나를 충직되게 책망해주는 게 친구인 거예요. 아무나 책망해줄 수 있나요? 처음 만난 여기 어르신을 제가 책망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내가 책망할 수 있는 걸 우리 고목사를 책망합니다. 우리 유덕이를 책망합니다. 우리 순미도 책망하고요. 우리 딸도 책망하고요. 정의도 막 팹니다. 소라도 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식구는 나무랍니다. 나 처음 온 사람은요 아무 나무라지 않습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누가 친구요? 누가 내 가족이야? 나랑 밥을 먹고 산 그가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책망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가서 막 나무라 합니다. 우리는 칭찬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나한테요 당뇨병 걸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정말로 한 10번 해줬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참 복 받겠습니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종인 거예요. 진짜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칭찬만 뻘짝뻘짝 해줘갖고 뭐를 먹겠다는, 그의 썩은 당뇨병만 먹는 거예요. 달콤한 것만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식들의 상태를 보고 욕하고 화내고 안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우리 복달이 제 말을 벗어버리고 학교 다니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 아이를 가르쳐 보려고 참으로 애썼는데 돈도 안 되고 이 아이도 못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능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2병짜리 딸이냐? 그만해.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 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가 2병짜리 딸이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계속 말했던 거예요. 그 말을 벗어버리고 저그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 사건은 여러분 금식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모스를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과 모두를 유학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갈 때가 됐는데 중학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학교를 가가지고 과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정상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 이 학교가 변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전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셔서 3년만 딱 있다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요 우리 아이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도 갈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우리 목둥이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저 서울대와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야만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윗이가 45살 때 전 세계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를 관장하려면 전 세계를 관장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는 어디 가서 사깁니까? 바로 학교 가서 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좋은 학교에 친구들을 둬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모스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왜? 때가 돼버린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게 됐으니까 애들이.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름이 복둥이에요. 복둥아, 장군아,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줍니다. 왜? 그때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책을 많이 읽어줄 때이기 때문에 이름도 많아. 응? 근데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한 7개를 붙여줬어요. 우리 다윗이하고 솔몬이한테. 그랬더니 다윗이가 하는 말, 할머니 나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 훌륭한 이름은 다 갖다 붙여놔. 그럼 하는 말, 훌륭한 사람에게는 이름도 많단다. 할머니 어느 날 내가 손을 다쳤던가 그래가지고 밤에 들어왔어요. 아야 그러니까 할머니 왜 그래? 일하다 좀 다쳤어. 할머니 내가 해줄게. 나는 몇 살부터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할머니 대신에 해줄게. 다윗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할머니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다윗이가 잘하면서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김장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우리 손자 손녀 네 수학까지 완전 장군들이야. 장군들. 중학교 1학년짜리부터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있냐?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짜리 5명이가 장정이 하는 일을 다 해내는 거야. 놀랍잖아요. 학교 안 간대. 현장 실습할 거래. 그래 현장 실습을 하는데 한 어른이 서서 김치를 배추를 씻었는데 그 자리에서 씻어서 다 내는 거예요. 우리 샛별이는 그 나중에 누가 보고 오마이갓 무슨 저런 애가 있어. 자기 엄마랑 똑같아요. 극성 맞기가. 자기 엄마가 엄청 기운이 센 데다가 극성 맞거든요. 그대로 한대잖아요. 이게 자식이에요. 뭐라고 빌어줘서? 복둥이라고. 저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복둥이라고 말을 했고 딸은 소리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속을 새기는가. 그래가지고요 이 성경을 깨닫고 카톡에다가 복달 이렇게 딱 써놨어요. 복달 우리 아들 제사장 목사 복둥이.
이렇게 써놓고 계속 우리 아들은 복둥이, 우리 딸은 복둥이, 그 속에서 난 자식들은 모두 복둥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경내에 있는 모든 자들도 복둥이, 나를 때려줄 때도 복둥이, 나를 칭찬해줄 때도 복둥이, 다 뭐? 복둥이. 때려줄 때는 더 복둥이야.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요. 원장님 그건 안 돼. 꼭 이럽니다. 막 달려들어서 막 뚫게 뺍니다. 하지 말았다고. 그래 가다가 아버지 알았어요. 고목자 미안해. 그 다음날 말합니다. 그날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씩씩대다가 그 다음날 말합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충직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잘못 말한 거 회개하시고 지금은 모두 이름을 바꾸세요. 복둥이라고. 아들 이름을 아들 이렇게 말하지 내 아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아들 뺏겨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돌볼 수 있는 내 아들로 줍니다. 내 아들 내 아들. 그럼 왜 내 아들을 네 아들이라고 그래? 너는 위탁모야. 내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아들 너무 그러지 말아요. 질투를 유발합니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저는 위탁모입니다. 그래서 위탁모로서 이 땅에서 아들 딸이 해야 될 일을 잘 가르치고 잘 사랑해서 키워주는 게 위탁모가 해야 될 일인데 거기서 말을 가지고 자식들을 죄다 망가뜨려 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합시다. 저도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회개하며 고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가정 문제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만든 원리에 의해서 때가 되면 눈이 아롱아롱해집니다. 그전에는 엄청나게 엄마 아빠만 좋았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엄마 아빠는 이상하게 멀어지고 아롱아롱하고 여자인 나에게는 남자가 보이고 남자인 그에게는 여자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 여자한테 홀딱 미쳐갖고 있고 그 남자한테 홀딱 미쳐가지고 뭘 하냐 결혼을 딱 합니다.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은 그의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대로 했습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얼마나 내 남편에게 마음껏 했습니까? 얼마나 내 아내한테 마음껏 했어요? 밖에서 있는 온갖 스트레스는 아내한테 다 풀고 하루 종일 있었던 스트레스를 남편이 오면 잠도 못 자게 하고 달달달 볶아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했습니까? 여러분 안 했나요? 저는 했어요. 아예 집에 안 들어와요. 왜? 자꾸 나무라니까. 그렇게 나무라면 안 되었는데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죽일 짓을 했더라고. 죽을 짓을 했어요. 잠언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요 6가지가 나옵니다.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잠언서 3장 7절 한 군데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에게 너의 아내는 너의 생명자야. 귀히 여기고 사랑해줘라. 이렇게 남편에게는 딱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아내에게는 6가지가 나와가지고 6절까지 사라처럼 이렇게 하고 사라처럼 이렇게 하고 사라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네 남편을 사랑하고 팔아먹어도 사랑해줘. 누구처럼? 사라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는요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도 자기 남편을 주라칭하며 섬겼다고. 별짓을 다 해도 참고 사랑해 주라는 거야. 근데 별짓도 안 하고 저를 팔아먹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발사대 때만큼도 모르게 남편을 눌러댔어요. 회개합시다. 또 남편은 어떻게 했나요? 아내는 그렇게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하녀처럼 부리며 생명자이니 귀하게 여겨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했건만 온갖 스트레스를 다 주고 너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손가락질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니 귀하게 여겨 사랑해 주라 그랬어요. 사랑해 주는 건 뭐냐면은
그가 잔소리를 하는 것은 자장가로 들어줘야 돼요. 누가 남편에게 잔소리합니까? 그의 아내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아니고 딴 여자가 하면은 바람난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어떤 여자한테 뭔가 자기 일을 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랑 조금 있으면 바람나갖고 있어요. 자기 아내한테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줘야 되고, 그 남편은 자기 마음을 제약을 하고 그 아내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요, 그 남편이 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소문나 있어요. 바람나 있다고. 왜? 자기의 비밀을 딴 여자한테 말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을 가지고 온 귀신들이 훈련시켜 놓은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파괴될 때에 마음이 상하며 썩음과 같은 고통이 나타나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정의 문제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어요. 깨지고 자녀들이 다 거지가 되고 난리버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회개 많이 하고 지금도 회개 시키시느라고 무지하게 두들겨 팹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오늘부터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고 끝없이 손가락질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아직도 때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아내는 아내 잘못이요 남편은 남편의 잘못인 것입니다. 마음이 예상했어요. 마음을 제약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기분 나쁘면 막 두들겨 패고, 마음이 기분 나쁘면 막 후려 갈기고, 연약하니까 지 맘대로 해두르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죽든가 도망가든가 병신이 되든가. 왜? 상처를 받고 받아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이제 썩음이 온 사방에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않았더니 성입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어요. 내 가정이 무너지면서 삶도 전부 무너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얘기합시다. 회개하면 천국이 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돌아보고 애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나에게 주신 교회와 사업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참으로 애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아름다운 열매는 나오지 않고 상한 악취만 풍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죄예요? 네 마음을 제약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무엇이냐? 혼이며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얼마나 단단한지 제가 제 마음밭을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봤더니 밭으로 보여주는데, 차가 들어가고 군화가 들어가고 온갖 자전거 뭐 다 들어가서 전부 밟아대가지고 단단한 흙이 돼 있었어요. 그것을 그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큰 경운기로, 작은 경운기로 막 갈기 시작했어요. 큰 경운기는 뭐냐? 긴 장기 금식입니다. 작은 경운기는 뭐냐? 작은 금식입니다. 3일, 10일, 15일, 20일, 30일 이런 금식들을 수도 없이 시키면서 이 마음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부드럽게 만든 거죠. 어떤 씨가 떨어져도 가시밭에 떨어진 거, 돌짝밭에 떨어진 거, 단단한 땅에 떨어진 거는 씨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운 밭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 와도 씨를 맺는 거예요. 꽃씨를 넣어도 꽃이 예뻐지고, 보리씨를 넣어도 보리가 예뻐지고, 시금치 씨를 넣어도 시금치가 예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서 20년을 금식하고 오기 전에 3년을 금식해서 금식 23년째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땅이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 같은데 이렇게 두꺼운데 긴 땅이 있는데 이 동네의 3분의 2의 땅을 제가 끈에다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동네의 3분의 1의 식구는 얇고 작은 땅을 자기들이 끌고 가서 저 끝에 가서 삽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네가 이렇게 마음밭이 예뻐지면 그때에 이 동네의 3분의 1의 땅을 살 수가 있어. 여기다가 성지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먼저 네 밭을 기경하고 네 밭이 씨가 아름답게 들어가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이 종들과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이요 4, 5만 권이 나갔어요. 지금 책 마무리하고 있어요. 목사님, 행복한 교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목이 이런 책이에요. 제목도 예쁘죠? 목사님, 행복한 교회 운영법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전에 제어가 안 됐던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은 망령된 나였어요. 망령되다는 것은 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음행하는 자가 뭐예요? 바람 피우는 자죠. 영적인 바람 피우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끝없이 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음행자라고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 음식을 위하여, 내 배를 위하여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하나님 냅둬버리고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고 뭔가를 세상에서 해보려고 계속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돈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나가서 돈 벌어 와. 아버지의 교회가 쓰러지지 않게 잘 해가지고 다시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못 얻어. 하나님하고 음식을 바꿔버리고 하나님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바꿔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놔두고 딴 길을 계속 뒤지고 다니는 거야. 망령된 자야. 빨리 회개하라.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때가 되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그냥 회개 안 돼요, 여러분. 금식할 때가 되면요, 악이요 겹사고 커지기 때문에 내가 제약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망령된 귀신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반드시 꺾어가지고 장기 금식에 들어가셔야 돼요. 팍 꺾여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야 망령된 행실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금식을 하며 애써도 100%짜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0점짜리가 되겠다고 너무나 애씁니다. 목사님, 100점짜리가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요. 왜 그러셔요? 100점짜리 되지 마시고 부족한 채로 하세요. 부족한 자는 겸손합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한 자는 교만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겸손은 높아짐의 앞잡이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고 나는 항상 죄 중에서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 붕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 시로부터 악은 꺾이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공중에 떠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종들의 현황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종들의 현황이 전부 땅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땅 위로 올라가는 것은 배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이 어린 종들이 힘을 잃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부 다리가 풀려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젊은 종들이 그러고 있지 않아요? 신학교 나왔고 돼요? 일어나지는 못해요. 아버지 걸 맡겨놓으면 말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베델과 같은 훈련 장소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성령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기관이 앞으로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신앙만 나와가지고는 안 돼요. 몸의 훈련을 해야 되고, 입의 훈련도 해야 되고, 눈의 훈련도 해야 되고, 사람의 상담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대처 훈련도 해야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훈련도 전신갑주를 입혀서 해야 됩니다. 한 번 말하면 쓰러져갖고 도망가버려. 한 번 말하면 귀신 들어가고 도망가버려. 이런 종들이 어디 가서 백성들을 살린단 말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제하지 못하고 나와 내 삶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상한 마음이 되어서 상한 악취를 풍기며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던 나를 금식하고 기도하여 우리 아버지의 예쁜 신부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식구를 삼아주셨고 저희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키는 어디 있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에 있습니다. 달달해 와서 조금씩 금식하셔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값은 행위로 고치는데 바로 금식이 이 마음밭의 혼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나라가 잘 되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 나라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부랴 부를 때 여러분 이쪽으로 나오셔서 아버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